할렐루야. 보조 찬송가 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3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과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잠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지리적 확장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7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또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확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갔지만 또 그 박해를 피해서 나아갔었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는 어저께 읽었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12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 중간 9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8장을 어저께 잠깐 한 번 더 보시면 빌립 사마리아 선교, 그 사마리아 선교를 하면서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한 것이 중요한 줄거리였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이 주된 내용입니다. 10장, 12장에서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오늘 9장의 베드로 이렇게 부활 사건 이런 걸 보시면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어떤 그 복음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지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 복음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회심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바로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의 예전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다메섹,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었던 항구 지역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바울이 다메섹에 갔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로마 식민지 안에도 여러 도시들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이 다메섹에도 공동체가 있었고 또 공동체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미 퍼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 운동, 예수님 확장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 도시들에 의해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운동 혹은 기독교, 이 초기 기독교를 저지하고 유대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들고 갑니까?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 달라. 사람 잡아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어떤 문서 달라. 공신력이겠죠. 어떤 국제경찰이 가가지고 나 이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유대교 율법 안에서 적법하게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증서였었던 것 같습니다. 공문을 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까지 가서 복음을 막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견주어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운동이 이미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났었고 그것이 퍼지는 중이었었고 어떻게 하면 유대교를 더 증진시키고 복음을 막을까라고 하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목적은 누군가를 체포하는 그러한 목적을 지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부르심과 회심의 길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결박하러 가던 자가 오히려 복음에 결박당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박해자의 발걸음이었는데 사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전환점의 무대가 다메섹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길,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소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뒤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내 편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어떤 편지가 하나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착하면 같이 잡아 죽이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그 동역자를 이렇게 다 마련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었을 텐데 와서 변한 모습,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한 후에 박해와 위협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좀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회개를 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었고 살기 등등했었고 그 어떤 살기 등등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었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울을 또한 받아들이게 되고 여전히 있었던 것들,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죠.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격 혹은 행위 혹은 노력과는 무관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 복음 전파를 하시기 위하셔서 길을 마련하시는 모든 일들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과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죠. 9장 15절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은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선교의 중점 인물이 되는 이러한 신학적 토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9장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전히 복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켠에 이방인을 위한 담당자를 준비시키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9장의 주요 주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 그 감옥에서 풀려난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딱 베드로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13장 이후부터는 9장에서 준비되었었던 바울이 짠하고 나타나서 13장 이후부터는 전부 끌고 가는 내용이 바로 이 준비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9장에서 도망갔었던 그 다소로 잠깐 이렇게 자리를 피했었던 이 바울이 11장에 다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돼요. 급성장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가서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동역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 동역자가 바울이었었던 거예요. 그 이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때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장은요 바울의 준비기 혹은 바울의 시작기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회심 직후 곧바로 사역에 뛰어 들어갔지만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듬는 그런 시간을 바울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바울로 변화됐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후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던 하나님 구속 역사 속에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 오직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열심을 내었지만 때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는 눈이 멀게 되고 또한 다시 보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더 있기를, 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하시려고 또한 쓰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쓰임받기 위하여 그 준비의 자리로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전국들 또한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하는 것 또한 말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하나 간섭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 위정자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종국들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사회와 각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을 주님 예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과 마음으로 세워지는 이 땅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심 후에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었던 하나님 그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비하셨고 또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믿고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